8월 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교독하듯이 그렇게 읽으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서 엎드려져 죽은 자가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을 때 곧 활의 노래나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지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서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죽게 되는 내용을 다윗이 듣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쫓았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블레셋과 전쟁을 사울이 벌였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 싸움에서 요나단과 사울이 죽게 됩니다. 당시 다윗은 이 사울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러 있을 때에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보고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것이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말렉 출신의 사람이라고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우연히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임종 직전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였다고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1장 6절에 보니까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중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이고 블레셋
병거와 기병이 사울을 치기 위해서 쫓아가는 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자신을 불러서 블레셋 사람에게 죽기 전에 자기를 먼저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이 청년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말렉 사람이 이 아말렉 출신이 청년이 사울을 진짜 죽였는지 진짜 죽이지 않았는지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울의 죽음을 볼 때 사울은 누구에게 이제 그 죽여달라고 그 말을 하냐면 31장 사무엘상 31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이 사울이 중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중상을 입은 거는 분명해요. 3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러니까 중상 입었다는 거는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사울이 4절에 보면 사울과 함께 있던 무기든 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칼을 빼서 나를 찌르라.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내가 죽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무기든 자 너에게 죽는 것이 내가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 옆에 무기든 자가 그 일을 행하기를 두려워합니다. 31장 4절에 보면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왕을 죽이는 게 이제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가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그 위에 엎드려져 자결을 합니다. 그런데 31장 5절에 보면 이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든 자가 볼 때는 사울이 죽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하 여기에서 청년이 말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거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사울이 칼을 놓고 엎드려졌는데 완전히 죽지 않고 살아 있어서 남은 목숨을 이 청년이 끊은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울은 그냥 자기가 죽었는데 이 죽은 사울에 대해서 공로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청년이 왕관하고 그 팔찌를 이렇게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청년의 초점은 자기가 받을 상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하 1장 10절에 사울이 다시 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라고 한 이 말 속에서도 이 청년이 사울을 살릴 수 있었는데 정말 사울을 위해서 살릴 수 있었는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죽였다, 이런 의미보다는 살리더라도 그 살리는 목적이 사울을 위하기보다는 이 사울을 다윗에게 데려가든지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살리려고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 청년이 다윗에게 온 목적은 단순히 이 소식을 알리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상을 받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의 얘기를 듣고 나서 처음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애곡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나서 다윗의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돼서 1장 14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13절에 어디 출신인지 묻고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사울을 죽인 죄를 물어서 이 청년을 죽여버립니다. 자,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다윗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1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이 청년이 진짜 사울을 죽였는지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입으로 사울을 죽였다고 말을 한 것은 이 청년이 그것을 진짜 행했든 안 했든지 그 의도 자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살리려고 하기보다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상을 얻길 원하는 목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지 않고 또 왕을 실제로 죽인 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청년을 죽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7절에 보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곡합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에 한 절로 잘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8장 32절 말씀, 18장 32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18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은 그것을 공의로서 심판하지만 또 한때는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이 사울이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을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다윗도 사울 이후에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도 알았죠. 그러나 막상 그 심판이 이뤘을 때는 그것을 슬퍼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뜻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죄를 지어 심판받을 때 쉽게 비난의 자리에 동참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타락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그것의 심판이 응하는 것을 또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한편에서는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는 것들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더 합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시대인데요.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공의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는 것들, 훌륭한 일꾼들이 넘어지는 것들을 안타까워 생각하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화면의 기도 제목과 개인적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